오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달려가는 사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대화를 통해 연결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주어서 오해가 생길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고 또 모르고의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크지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선택한 우리 백성, 우리들에게 끝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1장에서 계속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지구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또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 달려드는 것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의 관심이 오늘도 계속됨을 믿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아모스는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고 그러나 가장 타락했던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전달한 사람인데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드고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북왕국에서 활동한 사람이고 목자였죠. 근데 그 목자였지만 나라의 모든 사항을 다 파악할 정도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목자는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밝음 읽으신 1절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면 그 활동 시기가 짧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큰일을 하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보면 우리가 풍전등화의 앞에 놓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즉 곧 안에서 이제 지진이 닥치고 땅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것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오늘 본문에 보듯이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아모스서의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진하는 사자처럼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2절에 그 나오는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의 가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그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우상의 근거진 갈멜산과 푸르른 초장을 자랑하는 그곳 넓은 땅도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의 안식처가 될 수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실 것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기차가 사고를 내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자처럼 달려오십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신호를 줄 테니 실수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신호를 주어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들은 이제 마음부터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먹구름이 끼고 날이 흐리면 우리는
곧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갑자기 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모스 목사로부터 한 소리를 듣습니다. 2년 후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의 깊게 들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비 신호를 주십니다. 오늘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예비 신호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명확히, 정확히, 그리고 자세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종말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거나, 다만 우리도 이제 준비하자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제와 해답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만 시험을 망친 것이 아닌 바로 깨닫고 일어나서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고 나가자 이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참 얄미울 정도로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니 그런 것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믿기 전에 방황하고 범죄할 때는 그 병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 위장병이 생겨서 목사님께 안수받고 치료받았는데 6개월 후에 마음이 변해서 또 세상 쪽으로 나가니까 그 이후로 계속 재발해서 한 4년 동안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호를 잘 본다는 것은 시력이 좋은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정신만 깨어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원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깨어있기 위해서 마음의 심지가 굳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그냥 살고 남에게는 잘한다 이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하나님에게만 잘하고 가정에서 이웃에게 소홀히 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심지를 굳게 하고 항상 나의 길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심판의 주체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를 포함해서 7개의 하나님이 신탁이 주어집니다.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를 하기 위함인데요. 그 각 민족의 제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했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방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벌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시, 또 전쟁 중에 대한 비인간적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는데요. 오늘 아람의 죄는 길르앗을 질밟으며 타작한 것입니다. 길르앗은 그 요단 동쪽에 아주 비옥한 땅인데요. 이방 나라들의 공격이 대상이 됐죠. 다메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사엘과 베나닷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지방이죠. 이들이 한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였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 이것입니다. 블레셋도 포로를 사로잡아 에돔에 넘긴 죄가 있습니다. 이들은 노예 매매, 포로를 잡아다가 노예 매매에 종사했는데, 그 전쟁 중에 포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이제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노예로 반인륜적인 죄를 팔았다 이것입니다. 포로가 아니라 노예로 삼으려고 한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두로는 블레셋의 죄와 유사하죠. 포로를 팔아 또 이득을 취했는데,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계약을 쉽게 파기했습니다. 또 전쟁에 패한 이들을 계속 뒤로 쫓아가며 마지막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이제 찢겨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또 암몬은 우리 본문에 보시면 1장이시죠. 아모스 1장. 길르앗 여인들의 임신한 길르앗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그 여자들의 자손까지 다 죽인 것인데요. 잔인한 행위죠. 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신명기 2장 19절을 통해서 암몬 자손의 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서 암몬 자손의 피해를 막으셨는데, 암몬 자손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땅까지 다 차지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행위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압은 적대 국가인 에돔 땅에 에돔 왕의 뼈를 재가 될 때까지 태웠다 이렇게 해서 질타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고대 근동에서 그 사람의 뼈를 태우는 것은 사람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라고 이렇게 행위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전쟁에 패하게 되죠. 그러나 잔인하게 죽이는 행동은 그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가끔씩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지만 우리가 옛사람이 올라와서 나를 이제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그때는 내가 더 드러나서 이제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본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약자가 강자에게 당하고 있는 것과 또 생존을 위협하며 자극의 이익만을 위해 이웃을 해를 끼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분이 심판의 주체이다 이것입니다. 나라와 나라뿐 아니라 우리가 개인과 개인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과 협의하며 또 소통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이후에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세상에 신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수백만 가지 신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심판의 으뜸으로 서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자가 숨을 쉬고 강한 자가 제한을 받는 세상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지만 참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힘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이시고 우리를 위해 큰 힘을 발휘하셨다 이것입니다. 세상은 그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 또 서로를 이기려 합니다. 부정이 있고 무력이 있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심판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귀한 믿음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나를 구원하실 분도 나를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은 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나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징조를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의 주체이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도 마음도 깊어질 것입니다. 또 풍요의 시대에 탐욕과 또 어두움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감사와 찬송의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아버지 사자처럼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거나 또 아버지 좋은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지켜보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또 아버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달려오십니다. 하나님 그 달려오는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굴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의 복된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행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경건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된 길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그 길을 가라. 그 길 안에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외면치 않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헌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믿음과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갚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만난 삶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 주셨습니다.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